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4장 전체를 좀 이해하면서 좀 보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눠서 보면 4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직분의 귀함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하는가가 이제 오늘 좀 본문의 어떤 좀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귀하다, 그 사람이 좀 훌륭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명예로운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뭐 재물을 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흑수저,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뭐 무슨 뭐 금수저 이런 표현이 있듯이, 마치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기고 천한 것은 천한 그릇에 담기듯, 이렇게 그냥 이게 이제 또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나 이런 데 보면 그릇 같지도 않은데 막 담아서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저런 거 어떻게 먹나 하는데, 고급 음식점 가서 보면 음식도 화려하지만 뭐 보이는 게 막 그릇도 막 아주 휘황찬란하고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신앙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이 시대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런 것들로 이제 그 판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그 멋지게 살았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비유하면, 오늘은 이제 자기를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뭐 이 당시에 말하는 뭐 녹그릇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귀한 그릇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상태의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그 내용도 달라졌고, 삶의 형편도 어떻게 보면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거 다 내어버리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비천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 너가 율법학자였을 때의 말은 내가 듣겠는데, 지금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너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서 너가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판단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보배는 솔직한 얘기로 질그릇에 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 문화로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보배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는 뭘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럼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품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어디다 두시겠어요? 만약에 그냥 뭐 지금처럼 어디다 이렇게 뭐 가장 소중한 곳에 담아두거나, 그릇으로 말하면 진짜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게 만약에 뭐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으로 그냥 쉽게 비유를 해보면 뭐 다이아몬드다, 뭐 에메랄드다, 뭐 사파이어다 이런 거라고 해보세요. 루비다, 그거 그냥 아무데나 막 넣어놓으시겠어요? 아니 정말 좋은 케이스 여기다가 넣어놔서 아주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보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화려하게 여기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 너희가 지금 우리를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보이겠다, 그냥 진짜 하찮은 그릇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전하는 내용들은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그 내용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노력과 개인적인 인맥을 조금 추구하면, 이렇게 좀 요청하면
나는 그래도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형편보다 좀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에게 저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이제 평가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냥 삶의 형편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대로 여전히 그 내용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은 어땠어요? 보배로운 내용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화려한 그릇에 있을 때는 그가 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배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지금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외형적인 것 이런 거보다도 정말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정말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성도 개개인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질그릇에 대해서 이 당시 어떤 문화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또 아주 천한 거는 아니에요. 아주 천한 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렇다고 해서 보배를 담을 정도의 그런 그릇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편 그냥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그릇, 국그릇 우리가 쓰잖아요. 보편적으로 쓰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걸 담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나도 화려하게 했을 것이다. 화려하게 옷도 입을 것이고 이제 바울이 이제 대면에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인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울을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 그리고 내 안에 보배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보배의 내용들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좋은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고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뭐 막 꾸미고 하더라도 그렇게 꾸며졌다라고 해서 그 안에 귀한 내용, 보배로운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견제하는 겁니다. 바울은 훌륭해, 위대해.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바울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견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은 완전히 끝났지. 바울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 비천함을 느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약간 역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전히 겉모양을 이렇게 치장하려는 모습이 많아요. 교회들도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대신교단은 합동이나 그러니까 합동 장로교회에서 합동 측이나 뭐 통합 측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교세가 작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000교회 뭐 15,000교회가 뭐예요? 몇만 교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교단은 뭐 거의 10,000교회 정도까지 갔다가 한번 교단이 쪼개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00교회 정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교단에 비하면 뭐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그런 이제 큰 교단 총회장들한테 안 밀리려고 차를 바꿨대요. 그때 당시로 에쿠스로 바꿨대요. 그럼 에쿠스로 바꿔서 교단 총회장 모임에 가면 대신교단의 위상이 높아지냐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이제 신학교에 와서 그 체풀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얼마나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교단 신학이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이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저 큰 교단 총회장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차를 바꿔 간다. 이 사고 자체가 지금 바울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화려한 것을 더 갖다 놓고 뭐하고 아니면 전도 이게 또 핑계가 되죠. 전도할 때 뭐 미련한 것을 쓰셔서 하나님 귀하게 하신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이들 모으려고 교회 안에 PC방 만들어주고 또 이제 젊은 층들 모으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모으려고 교회 안에 뭐 막 당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대도 갖다 놓고 뭐예요. 그 큰 교회 예전에 이제 가보니까 뭐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교회 안에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가 목적인지 노는 게 목적인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카페 없는 교회들 없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거를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겉모양을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겠지라는 그 사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가비우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이 오히려 더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내지만 그 비천함을 드러내면서 뭐가 더 드러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나같이 비천해진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뭘 드러내신다?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무조건 원망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뭘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거는 단순히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이게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들끼리 서로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 예배 앞에 대면 예배라는 거를 붙이는 것도 참 이상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거를 붙이는 것도 참 애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나라를 향해서 뭐 비판하고 뭐하고 막 그런 것도 나 뭐 있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배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싸워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는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만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죠. 그 목숨을 거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더라고 전했을 때 꼭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바울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너네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내용들이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너가 편한 대로 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인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또 그에게만 모든 영광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실제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떤 뭐 육신의 위협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그 영적이고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모습들까지 다 합쳐져서 결국은 세상은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고 중세 암흑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솔직히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온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겨쌈을 당하는 거기서 물론 자영업자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울도 느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그거를 우겨쌈을 당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를 우겨싸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죠? 여기서 바울이 자기 감정을 그냥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이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느 시대나 좀 이런 일들이 있지만 중세에도 여러 전염병들이나 아니면 그런 외화적인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러면 또 그 다른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신앙의 견고함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마스크고 뭐 이제 거리두기 하는 거고 또 늘 소독 잘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 마치 세상으로 진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제대로 믿겠어요? 너나 믿으라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전도하냐 그러고. 우리가 뭐 2주 이제 전도해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들마다 들어오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낙심할 거냐 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거,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있다면 그가 주신 보배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자기를 질그릇으로 보든 하찮게 보든 나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겠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더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 바울이 깨닫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래서 뭐 몇 번 인용해 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들이 매복해서 있잖아요. 난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즉 3절에 보시면 4장 3절입니다.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망하는 자들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벌, 지연,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좋아 보이는 모든 내용들,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할 때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죽이는 그런 미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이렇게 질그릇처럼 비참함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제 태어나신 곳은 거기 아니지만 보통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막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거. 그리고 잘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을 제일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러니까 같이 자라고 뭐하고 그랬던 가족들이 저 예수가 뭘 한다고?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비참함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셨어요? 궁전에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늘 진짜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 속에,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전에 그 요한복음 읽은 것처럼 늘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바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비참함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빌라도를 통해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직접 눈에 보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차원에서 그 교회 안에,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이 몸에 짊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 이런 것들 어떤 형체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이 내면적으로도 우리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존재로서 남아 있는 거고, 겉모양으로서도 똑같죠. 뭐 눈, 코, 입이 있는 건 다 똑같지만 중생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본 어게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외면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또 어느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에게,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내용들이, 죽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남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삶의 내용에서, 그의 신앙의 내용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짊어짐의 내용이 그냥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실제 몸입니다. 실제 몸.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는 칼빈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어때야 되느냐.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바울에게 다가왔던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결국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이 갇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육신이 실제로 갇힌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영적으로 고난 당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채찍에 맞으신 거고 피를 흘리신 거고 가시관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에 모든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몸에 창자국을 내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하여서도, 그러니까 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느냐.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신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숨을 쉬고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진짜 어디로 걸어 다니는 것, 이게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은 자들은 결국은 그의 입에서 뭐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은혜 내용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심판, 뭐 멸망, 아니면 뭐 이렇게 부끄러움, 이런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조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육신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우리 육신도 부활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육신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공통점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살았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몸의 기능으로 볼 때는 그들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비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저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 그게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범위를 좁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살았다 이거예요. 왜 살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습이 뭐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길을 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넘겨진다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느냐 했을 때 그 답은 오늘 읽었던 그 위에 있는 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답답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늘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어떤 자다? 산 자다. 이거. 바울은 이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잡혀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인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근데 가잖아요. 실제로 오기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 안 가면 될 텐데, 거기 말고 정말 바울의 말을 잘 듣는 곳 가면은 오기 안 갇힐 텐데, 오기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복음을 못 전하잖아. 오히려 손해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 한들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참 이런 신앙이 어느 시대나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육신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시는 것부터 하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즉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양자 즉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면서 그 거룩의 최종 단계인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되는 건 뭐야? 우리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따먹으면 형벌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죽었었지만 육신적인 죽음은 연장시켜 주셨죠. 이렇게 뒤로 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선 그렇게 뒤로 밀렸던 죽음이 일어날 때 가장 어떤 단계가 되냐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신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결코 죽일 수 없는 그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확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적인 죽음을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나간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랬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 넘기움은 그렇게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 특히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견고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런 모습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 눈에 보이는 흔적이 어떻게 바울에게 남겠어요? 뭐 옥에 갇혀서 뭐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뭐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형태겠어요? 아니면 옆구리에 찔렸던 창의 형태겠어요? 박혔던 못자국의 형태겠어요? 그런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육체는 다 죽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미련, 그렇다라고 해서 뭐 병이 났는데 고치시지 말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고 뭐 진짜 심하면 수술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썩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에는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제 기독교에서 술도 금지하고 담배도 금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뭐 오해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건강 때문에 술을 끊겠다,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겠다, 그거는 교회랑 상관없다. 그건 믿음이랑 상관없다. 그건 알아서 해라. 그러나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건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차원에 내가 더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기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 어떻게 보면은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이런 것 결국 내 즐거움이잖아. 내 육신의 즐거움, 몸이 망가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술 소비량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된다. 우리나라는 별 희한한 거 갖고 다 1등 하잖아요. 아니 뭐 중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인도만 해도 10억 명이 넘고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술 소비량이 세계 2, 3위를 다투면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즐거움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즐거움보다 뭐를 더 생각하는 거야. 이 육신을 주신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썩어 없어질 육신이 된 것은 결국 우리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통하여서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단순히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육신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욕해요. 너네 왜 그렇게 사냐? 너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그러니까 비참함도 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사냐? 그리고 뭐 이렇게 가치 없어 보이게 사냐?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몸이잖아요.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그의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입술로만 전도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라고 했을 때 뭐 신령으로 해석이 되긴 했지만 영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영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이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과 이 육신의 기관인 이 뇌와 뇌의 명령으로 주어진 언어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줄 때도 결국은 그 신앙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적으로 목사가 기도해 보면 이 성도는 믿음이 있네. 이 성도는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에 잘 참여하는가, 그리고 그가 입술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썩어 없어질 몸인데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중요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내용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급식 먹고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친구들은 그냥 밥 먹는데 나만 혼자 기도한다? 그럼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제가 나랑 안 놀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티내야 된다라고 티를 내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건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몸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몸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의 몸의 모습에서, 즉 삶의 모습에서 그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보기엔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보배야. 너네가 가질 수 없는 그 귀한 보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나가고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쉽게 나가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치장을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좀 내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만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여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뭐 전혀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도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양복 입고 안 하죠. 그냥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저도 편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춰 입고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보여지려는 그런 모습도 물론 뭐 이제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이 몸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럼 육신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육신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보여져요. 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때로는 아주 큰 고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작은 부분이 실천되지 않으면 진짜 밥 먹을 때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먹는 것 이런 거 하나 실천되지 않으면 진짜 큰 부분들은 더 어렵죠. 더 낯설죠. 더 숨기고 싶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더 견고해지시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